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주의 권능에 항상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준비해드린 물질 위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충만하게 쓰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의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물질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도 하나님도 선을 넘어야 될 것과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도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당연히 그냥 무슨 짓을 대충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냐? 성전에서 죄를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선을 넘어야 될 것이 있고 선이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잃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건질 수 없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가지 않겠노라. 왜?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응답하는 게 신약에는 그런 말이 그 뒤에 요한일서 그 한 절밖에 없거든요.
두 절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그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믿음이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육신을 가지고 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라고요. 모태신앙, 뭔 신앙을 하는데, 모태신앙을 하려면 그 어미가 믿음이 있어서 자식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거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모태신앙 한 사람 치고 타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타락을 해서 못 들어와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걸 잡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면 웃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나 그들을 잡아주고 넘겨줄 줄 알고 세상 것을 그냥 따라가 봐주고 세상에 참으로 놀아가 봐주고 세상에 함께 해줘 봤더니 아예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들인 거예요. 왜? 처음부터 육신의 것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마귀 자식이라 이거예요. 왜? 예수를 알고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혈통의 자녀. 혈통으로 유지된 것은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 몇 대손 할아버지 제사야. 너희 몇 대손 응? 누구 제사야. 이게 바로 누구요? 혈통으로 이어진 제사라 이 말이죠. 그건 저는 해본 사람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지방도 써보고 그렇게 써봤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초등학생이 지방을 쓰냐고, 한문을 쓰냐고. 예, 제가 대한민국 나이로 이제 대한민국 나이가 없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요즘 나이로 말하면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달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9살 때 학교를 들어갔죠. 그러나 그 앞뒤로 10살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그랬냐? 제가 문종 장손이고 그렇지만 우리 집이 워낙 힘드니까 원래 만석군이었는데 아버님이 군대 갔다 올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싹 팔아서 거지를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 보니까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지도 모르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알고 가니까 모집대가 끝났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꿇었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갔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 항상 하는 소리인데 저를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았으니까 제가 10살이면 41예요. 41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한갑, 진갑 뭐 이것이 있던 이유가 뭐냐면 60을 넘기면 잘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더 넘기면 그래서 뭐 팔수 넘으면 팔수는 돼서 돌아가시면 잔치를 해서 돌아가시는데 왜?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80에 돌아가신 분들은 잔치했어요. 수상집이 아니라 그냥 고가는 시간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대충 가서 하고 사람이 빠지면 옆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잔치했다고. 슬프지만 그래도 오래 사셨다는 거죠. 20, 30년 오래 사는데 요즘은 뭐 80 살아봤자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82, 넷, 예? 조금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이 70.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뭐 넉넉했죠. 그럼 왜 그러겠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중 제사를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걸 쓰는 법, 지방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사 거는 법을 다 가르쳐줘야 돼.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문중 장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봤잖아요. 수없이 제사 지내는데 보통 제사 한번 이렇게 시제 지내려고 한다면 3일을 꿈벼가 없이 시제를 준비해야 돼요. 왜? 큰 상에다가 지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뭐 우리 집에 딸들이 더 컸나? 내가 어린데 뭐 내가 어린데 내 동생 상이 어린데 가서 무슨 전을 붙이고 보세요. 그냥 정부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뒤집어 놔버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드리냐? 문중에서 뒤집어놓고 바꿔버렸죠 그냥. 그래서 안 했던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육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창세기 3장에 죄를 질 때, 여기 여인의 후손과 이렇게 나오니까 가자유자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미 죄를 져서 죄인인데 죄인끼리 싸움 붙이는데 뱀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뱀 자식을 뱀들의 새끼라 그걸 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요.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은 세상으로 볼 땐 씨가 없어. 밭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걸 혈통의 자녀. 세상으로 씨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뭐 공급이 어디 되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뭘로 받아야 돼?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야. 이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 답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답이 나오죠. 여인의 남은 자손. 어디가 여인 남은 자손이 있어? 여인이 무슨 씨가 있다고? 세상으로 볼 때 여인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냥 씨를 받으면 생명을 키우는 밭이지 씨가 없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씨가 없는 것인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간 자, 이게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간다고 했지만 그들이 심판 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갔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들이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이미 이 사람은 끝났다는 말이죠. 또 요한복음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심판은 뭐예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그런 믿는 놈이니까, 혈통이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인물을, 여인의 자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근데 그 의무를 못한 자는 똑같이 여인으로서의 낙원에 있을지라도 어디 가요? 백보자 심판됐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부터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남은 자들은 천년이 사도록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백보자 심판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이들은 왜 심판 안 받냐? 이들은 심판할 권세를 가졌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알겠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받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별짓 다 했어도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안고 이쪽으로 의무로 다니다면 저째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의무를 다 안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 이건 100%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이걸 목사들이 안 가르치니까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죠. 육신의 거, 정욕의 거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 부모한테 헌 만큼 내 자식들 헌 놈들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지가 부모한테 어떻게 했냐고? 내가 우리 장모한테는 내가 뭐 말합니다. 사유지 개자식이라고. 내 부모한테 헌 만큼 헌 사람 없어요. 지금도 우리 자식들 중에. 내 부모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거 다 드렸어요. 그런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신앙생활 다 똑바로 했어요. 근데 안 보여줬다고. 친구들이 언제 알아? 내가 30 넘어서 안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동생들이 나한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납골당에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들이 돈 나왔어요. 그걸 수목장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목장으로 옮겼는데 300이 들어갔대요. 동생이 셋이잖아요. 세 동생들이 100만 원씩 해서 수목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했더니 그냥 오빠 알라고요. 내가 돈 낼 거 아니야. 그래. 오빠는 안 내줘. 분명히 어머니도 이걸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겨서 납골당도 만들었고. 그래서 오빠가 그랬잖아요. 허대 놔두라고. 나한테 허대. 그냥 이거 할 때도 그랬던 거야. 우리가 했지만 오빠한테 할 리가 없다. 우리는 이건 분명히 오빠는 아버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뿌리라고 했지. 돌아가시 살 때 뿌리라고 했는데 왜 만들어 놓고 오빠한테 짐을 주라고 하냐? 언제 오빠가 우리한테 있을 때 뭘 받아간 거 있냐? 어? 돌아가셨다고 부주 나온 거 나눠간 적 있냐? 어머니 때 아버지 나눠간 적 없잖냐면 왜 살아계시도 하라는 대로 않고 왜 짐을 주려고 하냐? 동생이 그랬다는 거야. 동생이. 오빠는 한 번 아니란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산통에서 한번 가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정도 한번 수목장을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놨는가. 똑바로 안 해놨으면 이거 똑바로 안 했다. 이제 뭐라고 했으면 잘했다. 얘기하려고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할 줄 알고 그 둘째 동생 동서가 무슨 상조에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말했죠.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했나. 그래서 하건짝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똑바로 해놓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해놓고 하는지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혈통으로 따져서 커지도 못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인의 후손. 하갈. 그러니까 종의 후손이란 말은 하갈이 종인데 그래서 그런 거죠. 육체대로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낳을 수 있었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집어넣었을 때 그를 통해서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삭은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자가 생명을 받아도 씨를 줘도 그 생명을 키울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란 말이에요. 90대니까. 90이니까. 89세 때 이삭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99세에 씨는 있을지 모르지만 밭은 생명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낳을 수가 없어. 씨는 영원히 가지고 있었지만 열등해도 밭은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밭에서 낳았다. 그래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을 붙들고 있냐는 거죠. 믿음이 없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육신을 엄청 의지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힘들면 예배 거의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라고 이번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오늘 예배를 쉬려고 그래요. 아니 금요일을 왜 쉬어? 아니 저 못 읽었어요. 죽더라도 하라니까. 목사는 강대상에서 죽는 게 최고의 순거야. 거기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진짜 그래요.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죽어. 아니, 목사가 지금 저보다 나이 2살 더 먹은 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가 죽으라고. 근데 그 말씀을 아우 사람을 듣고 올라갔는데 시험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습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상 없더라. 누가 그런 게 잡는 거예요? 마귀와 새끼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게 지고 육신의 환경에 진 사람은 마귀 자식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해도 마귀 자식이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마귀 새끼가 누구를 예수 발생을 넣으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하는 걸 보고 자기도 헌신하고 싶어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드리려고 하니까 부부가 딱 보니까 이거 내일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생각이요. 없으니까 은은해서 얼마나 감췄어. 땅값 얼마나 감추고 하나님께 드려 이게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갚으셨나 이거죠. 그래 죽었어요. 죽어서 혼이 떠났다 이 말이요. 또 3시간쯤 있다 하니까 삽비라가 왔다 이 말이요. 이뿐이냐? 예, 이뿐입니다. 예, 둘이 합의했으니까 어찌하여 둘이 함께하여 주의 영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메고 가는 자가 문지방에서 너도 물러 떠나가리라. 우리가 아직도 그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성령을 받고도 어무 짓을 하면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요즘 말로. 주님이 지켜줄 선을 데드라인에 넘어가 버렸어. 그때는 놔버리는 거예요. 왜요? 잡아도 안 되니까 놔버린다는 거죠. 노는 순간 뭐가 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렵고 육신의 생각이 두렵고 자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을 때부터 나는 혈통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냐? 안 해요.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고 믿음이 있어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세상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어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난 네가 목사님 할 때마다 참 두려운데 왜?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해. 네 생각이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든 여자가 예수를 안 믿든 간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데 가면 결혼하면 세상생활 해.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해. 특히 요새 같은 사람은 믿는 것들도 못 믿어.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려면 알아서 해.
사실은 왜 우리 딸이 셋이잖아요. 그래요. 둘째가 아직 안 갔는데 큰 놈이 시집을 갔는데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몰라도 제사는 안 지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딱 하고 나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첫 때는 싫으니까 냅뒀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 달에 1년에 5번인가를 드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왔는데 아빠 이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한두 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것은 참으라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세상 것을 싹 하는데 집안 온 식구가 다 담배 들어서 시댁이라고 담배 들는데 어떻게 하면 사냐고. 내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하겠지 않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하지 않냐. 거지라도 좋아. 거지라가 아니라 못 살아도 좋으니까 예수를 믿고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않냐. 어? 그냥 둘이 사는 정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가족이 뭐 다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겠지 않냐.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다 역시 똑같은 대답이야. 네가 택했으니까 그때는 바꾸라고 했어. 네가 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 왜? 그걸 가서 아버지 보고 와서 아버지가 주에 일하는데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냐고 물어봐. 버리기는 아깝고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버리기는 없겠고 근데 제사만 안 지내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못하지.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안 한다고 별짓 다 하고 어디 갔잖냐. 근데 와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물에 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지. 그 네가 새끼 이제 네가 그렇게 부모가 말할 때 안 듣고 네 맘대로 했으니까 네가 그걸 책임져. 나한테 이제 네가 성인이고 네가 해놓은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그 서방 그 서방 이름을 모르겠고 그냥 무슨 서방이 네가 네 남편 새끼에서 그렇게 뭐라고 했잖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보라고. 봐라. 네 동생 막내 동생은 지금 사귀는 제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냐. 같이 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기회에서. 내가 되려 언제 결혼식 할래? 내가 이렇게 물어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안 보여주고 안 해놓고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냐. 너희들 알아서 살아. 전화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더래. 동생들 보고 참 나보다 못한 거다고 결혼했는데 저것들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아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냐 말이야. 세상에서 부하다고 세상에서 유하다고 천국 가냐? 물론 그렇게 믿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야 어떻게 전해? 하루도 빼내지 않고 전도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원래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딸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기래. 뭐 그러겠냐?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이제 뭘 있는데 이쪽 직장을 오면서 이쪽 왔는데 우리 교회를 안 올라다가 직장 생활 이쪽 옮기는 바람에 본사로 오는 바람에 이왕이 오는 벌 당신 교회로 가겠다고 해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 기가 막히게 그 집 식구들이다. 근데 하나 정도야 목사님 교회로 갔으면 좋겠지 뭐. 근데 목사님 딸하고 잘 사귄다며. 사귄다 소리가 듣는데 신앙생활 요즘 하는 애들이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든 영혼 관리든 시간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밀려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왜? 아니 저기 따님 사귄다는 남자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미치도록 전도하고 신앙생활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따님까지 배워가지고 둘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치어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치어서 신앙생활을 못 할까요? 본이 됐으면 똑바로 내가 못한 걸 만들어줬으면 해야지. 왜? 저 친구가 다니던 교회 어느 교회야? 전화해봐. 저 시골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미치도록 전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한테 아니 우리 목사님 아니요 저는 전도를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목사 딸이라고 생각했더니 뭐 전도는 개딱이고 아무것도 안 그래. 너 전도 안 하려면 나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하지만 나하고 결혼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 딸이라며. 그러니까 막 만나는 게 교회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야 너 어디 가서 데이트하라. 전도하면서 데이트하면 되죠. 평생 영혼 구령할 건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전도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자기 장인어른을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청년 때 전도했던 그 친구의 친구인데 와서 영적 신앙생활 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렇게 그 교회들이 아니야. 저 젊어서 하는데 결혼해서 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좀 데이트도 받냐. 데이트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하면 커피숍 가서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하는 것이 데이트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래야. 야 만나는데 오면 야 우리 전도할 건데 같이 전도하자. 아니 남자 소개시킨다면 우리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 만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도해. 뒤늦게했고 우리 아버지한테 보이려고 온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잖아. 아니래. 본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한대. 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내 남자친구를 더 좋아해.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 남자친구를 더 좋아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서 그랬대. 집 없지? 아니 있는데요. 아니 신혼집 없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내가 저기다가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 맞는가 봐봐. 그거 가까우니까. 이걸 왜요? 아니 자네들 살아. 아니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어느 집사님이 드린 거 아니면 나 여기 사택에서 살면 되지 뭐 교회에서 사택에서 뭘 그 교회에 있으면 되지. 거기까지 있으면 나 타락해. 자네들이 거기 살아. 아무 소리 안 돼.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큰 놈이 그 결혼한 놈이 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식의 배필이 저렇게 와서 전도한다면 나라도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저를 이뻐하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와서 오자마자. 그리고 영혼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건 당연히 뭐 도덕이라고 뭐 그냥 그 성도들이 어찌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 주일 연보도 세기마다 감사도 한 번도 빼먹질 않아.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목사님 다음으로 많이 드려요. 그죠? 어찌 때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 우리 집사들이 권사들이 뭔 지랄을 하는 거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서 더 열심히 해야지. 권사라는 자격을 내려놓고 싶다니까. 그 친구 앞에서는 나중에 이 친구 신학 간다 하면 도와서 목사님 다음으로 아들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그 교회 우리 다음에 목사 세우자고. 그게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가 됐다면 우리 죽어. 그래도 살리는 길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저 혈통에 다녀 마귀 새끼는 아이 뭐 그래 우리 늙었는데 그냥 그러고 살고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영이 깨어있고 신앙생활 하니까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들을 생각이 없지. 세상 것에 미쳐 사니까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 것이 힘드니까. 저보고 또 형님이 친구 형이니까요. 너 나한테 와서 싹 검사해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줄게. 어느 정도인지 너도 봐도 이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할 수도 네 상태를 점검해 줄게. 됐어요. 아니 네가 서서 설교하는 게 난 희한하다니까. 이미 안진병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서서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다 뭘 하기도 하는 너를 알잖아. 너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알잖아 이 말이요. 그런데 저렇게 서서 설교한다고 지금 형님 친구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한다. 너를 아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서서 목회 설교한다는 거지 맞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밖에 모르던 사람이고 예수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죠.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 믿는 목표가 어디냐니까. 천국 낙원이요 아니면 이 세상에 살다 그냥 끝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럼 뭐더라고 예수 믿어. 여기 살다 그냥 끝나면 되지. 그러나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확실하게 치러야 돼. 주 앞에서. 은혜로 성령까지 받은 것을 당신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것은 분명히 화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 책임을 지려고는 않지. 정신없이 놀러 다니고 시간 있을 때 정신없이 어머니 다니면서 살려고 하지. 성천시 때 맞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한 년도 답이 없었어요. 그 내 자식들은 생긴 거예요. 답이 없이 그냥 수답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무슨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식들한테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은 당연히 내가 가서 해줘야 돼. 이렇게 참여해줘야 되고 지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거 아예 대답도 없어. 그런 거냐 전화도 안 받아요. 말할까봐. 그런 것들한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최설교 듣는 분들은 말이에요. 김재성 목사님 자식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무조건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요. 여러분들 눈에 맞는 자를 골라. 요즘도 가끔 전화 오는데 내가 그래서 소개를 안 시키는 거예요. 소개시켜주면 얼굴이 어딨네 뭐가 어딨네 따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소개를 안 시켜. 돈을 보고 울지 마. 아니요. 신앙생활을 영역으로 봐야 돼. 없어도 저 사람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영적으로 시켜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로 그 영혼을 키우면. 왜? 제가 우리 동생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오는지 압니까? 여기 와서 만약에 우리 사모님한테 올케 언니 이 소리 하면 낙선하거든요. 여기 와서는 사모지 올케 언니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소명이 엄마야. 우리 큰딸이 소명이니까. 이 소리 했다가 봐주다 안 돼서 내가 못 오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실 거 아니니까. 교회에서는 어머니 쓰시는데 그래서 못 오겠다는 말이죠. 무릎 꿇고 가서 어머니 오지 마십시오. 평상시에는 소명이 엄마, 재성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신이 애비야, 신이 엄마야 이래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 집 딸도 그런 딸이 있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뭐 교회에서 그래. 그게 지켜야 할 지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졌는데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내 아빠야. 그러면 아빠 나 이렇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판사가 허를 말하고 져요. 왜? 자기 자식이라고 돌려평가할까 봐. 이런 식의 신앙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해야 할 일이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것처럼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우리 어머니도 고집이 세우신 분이라 평생 저보고 그랬죠. 진짜냐? 물어서 예. 진짜냐? 예. 내가 네 아들을 내가 이뻐하는데 네 아들이 너를 평생 그래도요. 질서는 있는 거죠. 질서는 있는 거죠. 일세라고 세워놨지 아무 데 가서나 내 편한 대로 부릅니까? 왜? 회사에 사장이나 회장이 자기 자식 보고 회사에 오면 사장님, 회장님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회사니까. 그럼 여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여기서는 어머니 마음대로 나갑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왜? 이건 이치에 맞는 줄 알면서 왜 어머니 고집을 세우려고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후손을 갖다가 교회에다 대입하려고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대표 기도가 있고 그러면 그걸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못 가겠다고 오늘 전화 왔어요. 언제가 그때 지금 아닌데 기어가서 의자를 붙들고 서서 기도하는 있어도 가. 당신에게 맡긴 하나님 주신 그 기도가 그 예배의 조력자야.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가. 그래서 내가 아는 친한 친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가. 그 옷을 입고 자기 집 문을 나오니까 기어서 자기 문을 딱 안방문을 여니까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한 그가 다시 기도 시간을 버릴까요? 자기 몸뚱이가 힘들다고 버릴까요? 죽어도 못 버리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를 좀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 쭉 하고 찬양 인도 하기 한 날
시작하는 날부터 자꾸 몸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 또 원수가 잡구나. 내가 너한테 지나봐라. 그 기도하고 나오니까 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한다고 딱 떨어지면 딱 준비를 한다고요. 두 번 다시. 그 다음부터 원수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니까 이게 똑같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나님 자녀가. 이거 이미 마귀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잡힌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항상 자기에게 온 기회를 못 잡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예요. 포로. 전쟁에 잡아서 끌고 온 포로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엎고 거기 있는 다 잡아온 게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중에 지혜 있는 자를 골라서 썼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하니까 안 먹는다고 그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관장애가 두려운 거지. 며칠 후에 임금이 볼 때 뺏싹 말렸으면 큰일 날 건데 아니다. 우리는 채소 먹어. 근데 더 포동포동해서 이상이 없었고, 두 번째는 그 무슨 일을 대적했더니 풀무 가운데 던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내가 다시 한번 봐줄 테니까 네가 해라. 죽어도 금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기 잡았으니까 거기 살아란 말이야. 나는 죽어도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냥 찔려 진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누구를 생각해? 다니엘을 생각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지금이라도 겸비하여 저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봐줄게.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사람이 다 죽는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가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나와라.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걸어 나옵니다. 그 풀무를 걸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지켜주시더라. 알겠습니까? 지켜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인의 우선은 그 세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면 세상에는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분들은 하나님으로 지켜야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이걸로 육신으로 뱀의 사니까 끝난 거예요.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그 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고 산다. 그럼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속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정욕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언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뭔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줄 거야. 요런 이렇게 했을 거냐.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물어봤거지. 이미 그날 봤어. 그날 내가 여기서 놀래가지고 너에다가 버떡 일어난 적이 있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라고 그래. 안 하면 나는 안 하는 거. 그러고 요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만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할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도 됐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미혹을 당했어도 그 나라를, 자기 가족을 건지는 그 믿음 때문에 고생당해서 건져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팔려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갔는데 결국은 자기 민족으로 가졌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여 걱정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비하러 보냈나이다.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보냈다. 어떤 방법을 그 방법을 통해서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 그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가 뱉던 말씀처럼 단 12개가 있는데 한 단은 섰고 나머지 단은 내게 전하더이다. 알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서 또 됐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네 부모와 네 아버지가 잘하겠느냐. 근데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그렇게 뭐라 하면서도 그 자식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그래서 그 은자를 놓고 죽게 했을 때 나오는 찬양 30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들이 곡식 단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기도하는 자요, 꿈꾸는 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요셉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건졌다 이 말이죠.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듣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종교의 생활을 하면서 저는 미래를 보지도 않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난 미래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영원한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낙원에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요거 위에는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성도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면 나는 내려놓습니다. 사정없이 내려놓습니다. 뭐 필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 한 육신적으로 제가 그들보다 솔직히 못 살 수 있어. 아니요. 나도 지금 우리 애들처럼 했으면, 애들처럼 지금도 그 세상처럼 살았으면 큰 빌딩 사고 살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청년 때 잠실에 장미 아파트 두 가만 사놨지.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 저렇게 큰 아파트 얼마나 컸을 건데. 그때는 그 돈 갖고도 남았잖아. 5채도 사고 남았잖아. 됐어. 그 돈이 내가 뭐 필요하다고. 그 돈 때문에 내가 타락해. 그 돈 때문에 내가 세상 문명 따라다니다가 말로는 예수쟁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지옥 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가 울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타락했어. 맞더라고. 돈을 가지니까 한 번 돌아보니까 한 번 뛰어보니까 다시 그걸 보고 싶고 그걸 자꾸 쓰고 싶고 그것이니까 언젠가 보니까 나는 예수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와 멀어져 있더라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언젠가 멀어져 있더라고. 왜?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움직이더라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벌어졌는데 엄청 벌어졌더라고. 지금 얼마나 내가 좁혔는지 몰라.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듣고 야 내가 진짜 저쪽은 똑같은데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참 저렇게 세상까지 사랑했구나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얼마나 내려왔는지 몰라. 지금도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나. 가고 싶어. 이렇게 시작했다. 아이 뭐가 가까 이렇게 나올 때가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가 아빠 그렇게 갔다가 깨져놓고 다시 또 가고 싶어. 그런 게 뭐야. 나도 모르게 입이 나온다. 갈까? 이게 나온다. 이게 아유 스며졌다. 뭐 하루 빠지면 되지 뭐. 예? 직장도 올차 쓰듯이 주일도 한번 하나님께 올차 쓰고 가지. 이렇게 나온대. 나온다는 거요. 그걸 보고 녹음을 자식이 해주더랴.
이게 누가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가깝게 그래요 올셨다고 나도 그러면 주일에 한번 올셨다고 하지 이게 입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통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나도 모르게 주일날 월차 쓰고 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월차 쓰고 가? 그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분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방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 한다고 그냥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옥 가는 게 맞아. 지옥 가는 게 맞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 오다 보니까 낚시 가방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교회 안수집사가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니까 친구 오니까 그걸 차에서 실더래. 가려고 그게 가려고 준비했지 그게. 아직도 미혹을 못 이겼어. 나는 자네가 그렇게 통분하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낚시 버렸어. 내 가방 내 차 봐봐. 자네 낚시만 실어줘. 낚시 가방만 실어있어. 차에 쓸 땐 가. 이 미혹을 언제 이겨야 되냐 이거요. 이 미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말이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지금도 생각이 날 때마다 목사님이 잘하는 말씀 내가 나사렛 예수님에 나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안 되면 내 자녀 보고 야 아빠 놓고 쫓아 이런다는 거예요. 또 그럽니까? 지금은 그 생각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그 놀았던 생각이 난다고. 온수가 한번 무니까 별걸 다 생각나고요. 거기 가서 맛있게 잡아먹었던 거 뭐 했던 거지 막 자꾸 생각나서 그게 막 자꾸 일주일에 돌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 막 그것 때문에 막 그걸 하고 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이 이게 무섭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 어떤 여전도 회장이 와서 성교 이렇게 해야 되게 예배 보드려 이렇게 하듯이 처음에는 참으로 그게 눈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담대해지다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고 지옥으로 가는 거는 걸 그때 깨닫고 그걸 돌아오라고 지금 2년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막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놈의 것은 나에게 그만 생각나게라. 근데 그때 하나 했던 거 막 고기 이렇게 잡아가고 뛰었던 거 막 주일에 가가지고 토요일부터 가서 주일에 가서 놀았던 것이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전에 고기나 바닷가만 나와도 야 돌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시는 테레비 보지 마 작딱 줬대. 거기서 뭐 고기 선전만 나와도 팔딱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알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니까 넘어가기 전에 주께서 잡은 거예요. 근데 원수는 한번 물었잖아. 그걸 계속 끄집어당겨서 다 왔는데 뺏겼잖아. 다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막 계속 시간만 있으면 환장하는 거죠. 그 범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서 살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보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탈랑 종교생활하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앞에 서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했어. 말씀을 증거할 때 누가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 서듯이 하라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요.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말씀하듯이 말씀하라겠는데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듯이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것이. 안 한다면 끝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말하든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알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보듯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소망 없어. 예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깊이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참 안 하는데 주신 이 의무를 다 못하고 세상으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100% 씹을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세상에 뼈으로 가듯이 세상에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경찰서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도의원이야. 이거 갖고 큰소리 치는 자녀들을 많이 봤죠. 네? 그것 가지고 그 백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요. 그 믿음에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안 만들어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자꾸 하강된 사람에게는 관심을 덜 줍니다. 왜? 어느 정도 안다고 자랑하면서 그 떨어진 사람에게 줘봤자 나도 모르게 그에게 사정없는 말을 해. 주님이 말했듯이 독사의 새끼, 그렇게 잘났다는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라고 회치는 분들 뱀 새끼라고 하듯이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요.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세리와 창기가 함께 앉으리와 너희 본자손은 뺏기라고 했어요. 안다건데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이삭이라고 그래, 야곱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앉아서 본 나라에 앉았겠지만 너희는 가지 못한다고 보잖아요. 왜? 그 조상인데. 그분이 내 조상인데 세상으로 볼 때. 알겠습니까? 왜 못 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듯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하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즉 생명이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을 받고도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걸 믿고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해줬더라고요. 자리 깔았다. 근데 왜 그걸 못 받았냐?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그릇이 안 되니까 원수가 갖고 부어버렸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배워야지. 원수가 엎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아니요. 그 자리에 올라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그 자리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버린 거지.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고 원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어보자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세상 사람이니까. 신앙이 없는 정욕의 사람이니까. 탐욕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해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더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여기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명이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생명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던져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능력이 이르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얻으니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니게 해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풀어도 잘한다고 전했사오니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친밀케 하셔서 내 영혼이 만들어질 때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